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48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안에서 권세자에게 복종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어렵기도 하지만 쉽게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심각하게 오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는 성경 전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또 이 본문을 다룰 때 조심스럽게 그러나 명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국가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믿어야 합니다. 동시에 특정 국가의 이념과 그 이념을 이루기 위한 특정 인물이 하나님의 계시를 대신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특정 인물에게 계시를 위임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위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이심으로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에게 밝게 계시된 것이 아니라 비밀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신자는 특정 인물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념과 또는 생각과 부합하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겠죠. 인간은 특정 인물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며 쉽게 그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죠? 내가 생각이 비슷하면 그와 친밀하게 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이제 상식이죠. 생각이죠.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각과 네가 생각하는 생각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권세자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중에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권세자들, 또 어떠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한테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카르텔이라는 이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실상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가진 권세를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실상 자신이 그 권세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만약 자신이 권세의 중심에 서게 되면 과연 불의한 관계를 거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통찰력을 얻은 바가 있는데요. 그 뭐냐면 독일 제국주의에 저항한 신학자 보네퍼를 읽으면서 한 가지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저서가 많은데 특별히 그 저서 중에 성도의 공동 생활이라는 이 책에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인간적인 사랑은 결국
욕망의 사랑과 욕망적 사랑과 결부되어 이웃을 소유하고 정복하도록 이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맺은 이 관계는 결국 욕망과 결부되어서 사람을 소유하고 정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국가와 교회의 관계 이전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관계는 소유와 정복으로 가득 찬 탐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이제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정복하려는 욕망에 불과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위임된 권세에 복종하고 양심에 따라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럼 본문 1절에 보십시오. 보면 한글 성경은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각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단어를요, 모든 영혼, 푸시케라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푸시케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혼 또는 모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 포함해서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종종 신자 중에 세속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기 때문에 권세자에게 불복종하는 것이 신자로서 마땅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울은 단호하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은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백성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해요. 그죠? 신자 포함 모든 사람들. 위에 있는 권세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가 아닙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가 아니라 세속 권세를 말해요.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바울은 두 가지 이유로 권세자에 대한 복종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권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권세에 어떻게 하도록 창조되었죠? 복종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죠?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제한을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에 복종하도록 명령하셨어요. 만약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부터 난 권세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에 불복종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결국 최종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를 잘못 이해하면 그럼 칼막스가 주장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말한 것을 오해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는 노예 제도가 권세에 복종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역사 중에 우리는 이를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잘못 오용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 덧없이 친밀한 관계로 창조되었지만 사실상 그러한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에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친밀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수직적인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만드셨죠?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서로 간에 권세가 도입되고 종속되는 관계가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권세에 불복종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따라서 권세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진 인간관계는 일반적인 법칙 안에서 피차 간에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도록 만든 거예요. 뭐예요? 일반적인 복종이 아니라 피차 간의 복종입니다. 피차 간의 복종. 그것이 뭐예요? 사회적 법칙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상하 위계관계에 대한 염증이 있죠. 우리는 상하 위계관계에 대한 염증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7세기 계몽주의와 18세기 프랑스 시민혁명이 있었죠. 사회혁명 시민혁명이요. 이 이후에 인간 세계는요. 권세에 대한 염증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양심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권세에 불복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권세에 불복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계적으로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권세에 불복종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인데 대부분 인간은 권세에 굴복하거나 복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이해해요. 나의 자유가 그 권세 가운데 침해했다, 억압되었다라고 이해합니다. 어떤 이들은 권세를 가진 자들의 불의를 폭로하는 것. 그렇죠? 권세를 가진 자들의 불의를 폭로하는 것이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권세 가진 자들이 불의를 행했을 때 그 죄를 폭로할 때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불의한 권세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권세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면은요. 다만 그들이 권세자들이 진심으로 회심하여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은요. 성경은 그것을 불의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권세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저항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그들이 진심으로 회심하여 돌이키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소극적인 태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계셨죠? 근데 하나님은 그 즉시 아담의 죄를 폭로하셨습니까? 폭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담에게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만약 폭로한다면 회심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관계는 파멸될 겁니다. 권세 앞에서 불복종하려는 내면의 심리는 무엇이냐면 사사로운 경제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권세 앞에 불복종하려는 우리의 심리 안에는요. 사사로운 경쟁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허영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진 권세에 복종함으로써 교만과 허영에서 벗어나서 권세에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인 원칙에서 그를 돕는 것, 권세자를 돕는 것이며 그도 권세자도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면 권세자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그것은 불의한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라는 거예요. 불의한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이에 대해 성경은 몇몇 왕들을 제시해 주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의 왕 바로와 또 유다의 포로기 때 느부갓네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 등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어떤 왕들이었습니까? 불의한 왕들이었어요.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아기들을 학살하였고, 느부갓네살은 유다인들에게 자신의 동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다니엘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통치자를 세우셔서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권세자들에게 심판을 받으셨죠. 제자 가롯유다의 배반을 당하심으로 사내들인 공의의 불의한 신문을 당하셨고 로마 제국의 유대 통치자 빌라도에게 불의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권세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을 대적하려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 중에 그 중에서도 일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속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통치자와 시민, 심지어 주인과 종을 주셨고 그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불의한 권세자에게 불순종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기 모세를 숨긴 요게벳입니다. 그녀는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지만 오히려 모세를 통해 그의 자손을 구원을 얻고 심판받는 쪽은 바로였습니다. 그녀는 바로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양심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에 생명을 건 헌신을 한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을 임명하셨으므로 그들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상태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는 결코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아기를 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동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홀로 그녀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헌신함으로써 바로의 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의 권세에 불복종하기 위하여 그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권세에 불복종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권세자들을 심판하려거나 저주하기 위하여 우리는 악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그 불의를 폭로함으로써 그들을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죠? 저번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권세자들이 불의하더라도 복을 선언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불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는 태도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 하반절에서 대적하는 자는 스스로 심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권세자에게 대적하는 자는 스스로 심판을 자치한다고 하는데 스스로 심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절은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상반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사회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정부와 관원들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죠?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권세자들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만약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 원한다면 무엇을 행하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라고 말해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그죠?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국가의 법 질서가 두려움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해서는 안 되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세속 권세는 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게 함으로써 선을 보존합니다. 그죠? 선을 행하면 상을 받기 때문에 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선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명예를 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선을 행한다면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을 뿐 아니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관원들에게 칭찬을 얻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은 세속 정부의 이상적인 선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 정부의 그들이 원하는 선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선에 기대하는 것,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네퍼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요. 공적인 선을 행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이웃의 복진을 증진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공적인 선은 후원자와 의뢰인 사이에 상호 호혜성을 반드시 가집니다. 일반 사회 안에서는요. 의뢰인은 후원자에게 공적 찬송을 올려드리므로 그가 베푼 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보네퍼에 의하면 정신적 사귐이라고 말해요. 이러한 사귐은 통제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을 통제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호혜주의는 통제하기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신자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이러한 사귐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관계에 맺는 어떠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무언가 베풀면 그거에 대해서 친송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시하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일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위선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신자의 사귐은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정신적 사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정부와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권세를 나의 후원자로 두려고 하거나 칭찬을 얻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은 정부 간원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또는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공적인 선은 보상과 칭찬을 위한 것이지만 신자의 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코 관원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부 관료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악으로 정죄하시는 행위를 처벌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4절에서 정부 관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는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은 일반 사회에서 원수에 대한 복수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악인을 처벌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악한 자를 징계하시고 선한 자에게 은택을 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라고 또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즉 이들은 공적 선을 행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와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선악은 인간의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것은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선악이 있잖아요. 선과 악이 있잖아요.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의존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기준이에요. 신적인 기준. 정부 관원들은 보편적 선을 장려하고 공적 선과 악을 판단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권한을 대항함으로써 만인에게 보편적 유익을 제공합니다. 그죠? 그러나 대부분 권세를 가진 자들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권세를 활용하죠. 내가 가진 기간 안에 내가 가진 이상을 실현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권세를 활용하죠. 결코 신자는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그들의 이상과 나의 이상이 공존한다는 이유로 그를 지지하거나 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신자는 세속 정부와 공공의 선을 어떻게 보존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나의 이상을 바로 그 이상과 통과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들과 실질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심지어 그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같아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의 말씀이요. 그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나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 스스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세속 정부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보편적 복지를 잘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도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세속 관원에게 칼을 주었다고 말해요. 이는 시적 권위로서 악을 억제하도록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권세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죠? 공연히 칼을 쥐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아무 이유 없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칼을 가진 이유는 바울은 4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죠?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대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원수를 갚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보응을 행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노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심에 따라 악인을 보응하십니다. 그러나 신자는 원수를 응징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의 권세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정부 권세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을 응징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의를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활용하여서 그것을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불의한 사회에게, 불의한 세상가에게, 불의한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해요. 종교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선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신적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점에서 우리는 비종교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공사회에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기여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 선에 기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인의 복지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세속 관원에 복종하는 이유는 두려움에 근거한 이유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에 대한 응징은 악을 제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죠? 악에 대한 응징은 그러니까 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악에 대한 응징은 악을 제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신자가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두려워서 혹은 어떤 벌이 무서워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양심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양심이란 신자의 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자의 양심은 도덕적 법칙이 아니에요. 어떤 형벌이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중에 기독교 신자를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신자는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평생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가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또 신자가 그것이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인데 그 양심이 신자의 양심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신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해요. 그죠? 그래서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그의 인격과 성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 우리의 성품이 훌륭해서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비추어 행동하는 신자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가 양심을 따라 한다는 것은 세속 정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순응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속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양심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인격과 성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외적 근원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는 이 세대에 뿌리 내린 정신과 인격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해요. 신자의 양심,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에 근거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계시는 어떠한 특별한 정치인의 이상, 또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권세자를 자신의 종으로 세우심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느부갓네살, 헤롯 등 악한 통치자를 통해서도 자신의 섭리를 드러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안에서 양심을 따라 행하시되 그리스도께 순종하신 것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의 복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본문 말미에 보면 이어갑니다. 6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신자가 세금을 내는 이유를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본문에서 바울은 정부 간원을 이번에는 사역자가 아니라 일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일꾼이라는 단어요. 앞에서는 사역자가 말했지만 지금은 갑자기 일꾼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일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바울은요,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한 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일꾼. 이 단어는 레트루고이라고 말하는 헬라어인데요. 또 레트루기아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예배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단어의 어원은요, 섬기는 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에 어떻게 말하냐면요, 제사장이라는 단어예요. 제사장. 또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성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 정부 간원들을 레트루고이라고 말하면서 하나 일꾼이라고 말하는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와 동격화를 만들고 있어요. 매우 우리 이해를 좀 잘 해봐야 됩니다. 신약에서는요, 이를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ESV 버전 성경에서는 이를 미니스터라는 영어로 번역했는데요. 이는 미니스터라는 이 단어는요, 목사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지만 또는 장관, 대사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점에서 일꾼이라는 사용한 의미는 그들이 공직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자신도 모르게 부지중에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6절 하반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그죠?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제사장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부지중에 섬기는 자로서 항상 힘쓴다는 거예요. 그죠? 자신도 모르게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간원들은 공적 영역에서 힘쓰는 일이 복지와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시민의 복지와 유익을 위하여서 이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과 부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동료 시민들은, 모든 시민들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 즉 정부 간원들, 이 봉사하는 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때문에 7절에서 채무 이행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7절 말씀해 볼까요? 7절 시작. 보십시오. 여기서 세금에 관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바울은 시민들이 정부 간원들에게 빚진 것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조세, 관세, 그리고 두려워할 것과 종용할 것이에요. 여러분, 조세는 뭐냐면 올라가는 그냥 세금입니다.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관세는 뭐냐면 인도세와 같은 시민에게 공적 부여되는 그러니까 주민세 같은 거예요. 그죠? 그건 공적인 세금이죠. 그러한 것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세금을 내는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이 세금을 내는 행위는요, 정부 간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들이 그 일에 힘쓰도록 돕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간원들이 그 일에 몰두하고 그 일에 힘쓰는 행위를 동료 시민들이 세금을 내므로써 그들을 돕는 행위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을 부양할 책임도 함께 부과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정부 간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거두는 행위를 불의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를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라고 믿는다면 세금을 내는 행위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들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복지를 증진하고 공공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의 복리를 위하여 부행하는 책임도 함께 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제사장을 섬기는 뜻이, 그죠? 일반 동료 시민들도 그들을 섬기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두려움과 존경으로 대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당시 위계 중에, 하나님과 아담 위계 중에 그를 두셨어요. 그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해야 할 사탄의 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이것은 불순종한 인류의 죄입니다.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통치자와 시민, 그리고 주인과 종이라는 위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이를 존재적으로 불평등이라고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위계 중에 무엇을 보였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이러한 관계예요. 이러한 관계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존재적으로 그것을 아예 종속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그것은 역할입니다. 그죠? 맡겨진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앞서 말했지만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죠?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에게 기여하는 게 있고 제자가 스승에게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전우도 마찬가지고요. 주인과 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서로 불평등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웃을 적대하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인간과 직접 인간의 관계를 맺으면 뭐가 됩니까? 인간과 인간이 직접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신자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맺는 과제와 같습니까? 왜 성도의 교제, 여기서 말하면 거룩한 교제라고 말해요. 거룩한 관계라고 말해요. 왜 거룩한 관계죠? 성도의 교제가? 일반 사회에서는 그 거룩한 관계로 말하지 않잖아요. 일반 사회에서는요, 그냥 서로 인격과 인격 간에 서로 관계를 맺어요. 인간과 인간이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관계는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으로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에게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정부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 관료를 대할 때 그리스도를 통과의 관계를 맺는다면 공적인 성과 복리를 거절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섭리적 지식이고 이를 알고 있는 신자라면 결코 그것을 거절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순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순종의 범위가 어디까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지고 있는 신자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의 범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일반 사회의 법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지는 일반 사회 법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의한 심판에 어떻게 했습니까?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예, 정하지 않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거기에 정확하게 말했어요. 맞다, 내가 그다. 네가 말하는 그 사람 맞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시고 빌라도가 말하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저항하심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불의한 것에 복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불의한 권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앞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때 유대인 중에 소동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선포하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납니까? 여러분 바울이 당시 이 말씀을 썼을 때요. 바울 당시는요. 권세자가 어떤 권세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권세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상숭배자들이었고 이방 권세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권세에 순종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나아가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파다하게 만들고 그의 이름을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단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대부분 이문구만 사용하여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치 나의 이상과 맞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이상이 아니라. 나아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말해요. 무엇이냐면 교회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교회에 유리한 입법을 만들고 세상에서 교회의 권세를 강력하게 하여 교회가 패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에 증언하도록 이끈다고 말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는 일에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하는 권세자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권세자들의 불의를 회개하고 촉구하도록 하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보여주게 함으로써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게 함으로써 불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요. 이것이 예언자적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저항할 때도 매우 신중해야 돼요. 이 점에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만약 불순종해야 할 때 대부분 사람들, 즉 일반 사회에서는 저항할 때 집회를 열고 집단으로 항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집단으로 저항하고 항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불의한 권세에 불복종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태도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고 말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가르침을 상대방의 짐을 지어서 그에게 위험을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해서 야, 이 복음 너와도 마찬가지 않냐? 야, 나가서 싸우자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마땅히 복음으로 합당한 거에 해서 그를 순교자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순교하면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돼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돼요. 나의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지 그 양심을 마치 내가 가져와서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발 뒤로 서서 무리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저항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도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권세에게 불복종할 때 집단으로 모이지 마십시오. 나의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지 마십시오.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부에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잘 관찰해봐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함은 만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온전히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절대화해서 우상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국가의 권세에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통하여 섭리하시고 공공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인격이 온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실 선에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주변 관계가 복음으로 형성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교회의 관계, 복음으로 형성돼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중심으로 공공의 성과 공리를 증진함으로 만인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양육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국가가 그리스도의 인으로 손빠지지 못할 때 불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저주하는 태도로 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저주를 받을 것인지를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이웃이 저주받거나 위험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복음의 길을, 복음의 가르침, 그리고 권세자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이웃과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부 이웃을 돌보십시오. 복음을 비추어 이웃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과 관계를 맺고 국가 위증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그런 장로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